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이렇게.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구나. 약자들에 대한 이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아직은 있는 그런 사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굶주렸던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 마트 주인과 또 여러 사람들이 준 이 생필품, 그리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이 놓고 간 그 20만 원, 경찰관이 사주었던 이 설렁탕 한 그릇은 그 두 부자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감격하거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당시에 유대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가장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술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배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요, 에돔 출신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 이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현재 유대 왕이 됐는가? 그는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구스도에게 신임을 받고 유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33년이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미 유대를 33년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유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 출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허락을 받고 지금 유대의 왕으로 33년간 통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유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늘 시달렸어요. 이 누가 언제 어디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자기를 몰아내고 그 왕위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항상 이런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떤 짓까지 했냐면, 기록에 보니까 처남도 죽이고 자기 부인은 의처증으로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자기 두 친동생도 죽이고 심지어는 친엄마까지 죽여요. 친엄마까지.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어떠한 별을 따라서 그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쫓아온 이 별은 분명히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그런 별이라고 헤롯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지난번에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또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면서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술사들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옛날에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기관에 속해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천체를 보면서 나라의 어떤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술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왔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km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도 없고 그런 시대에 걸어서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이 메시아이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러 유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제 전문가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하셨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말해주면은 자기가 즉시 달려가서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메시아이신 분을 찾으러 나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 정도 됩니다. 8km를 걸어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베들레헴 그 도시에 있기는 하는데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저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별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그 별이 딱 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그 별이 인도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로 비싼 사치품, 그리고 왕에게만 드리는 최고의 고가품인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뭔지 아시죠? 유황과 몰약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향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치품, 아주 비싼 사치품이고 가장 그때 당시에 비싼 예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로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고대의 동방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이 고대의 이 동방에서는 황금과 유황, 몰약은 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헤롯의 흉계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지시합니다. 뭐라고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과 유대 정치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홀대했습니다. 왜요?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앞길의 장애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이 선물의 가치를 못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사택 앞에 커다란 바위, 아주 멋진 바위들을 옮겨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쟁여가지고 예쁜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정원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수가 확 나오고. 예. 그런데 제가 살았습니다. 예, 살았는데, 예, 그런데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그 바위가 이렇게 색이 있어요. 참 진짜 예뻐요. 근데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흙에다가 이분이 이제 그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난을 키우시는 분인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난을 옮겨다 심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 사이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수년 동안 키운 난을 거기다 다 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꽃이 피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사실 꽃을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그냥 그런갑다 이러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사모님은 맨날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있고 막 예쁘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는지. 예, 아무튼 너무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급 난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막 몇백 될 텐데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매주 교회 주변을 다니시면서 잡풀을 정리하시는 치매 걸린 할머니 권사님. 예.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 권사님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니까 교회 와서 청소 날마다 하게 해주시고 점심만 좀 드려달라고 저 부탁을 해서 그걸 매일 이렇게 언제든지 오셔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잡풀인 줄 알고 그걸 낫으로 다 베어버린 거야.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사택 잡초 제거해 준다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분 생각에는 나는 바위 사이에 핀 잡풀로 보였던 거예요. 잡초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또 10만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막 한참 힘들었어요. 또 그때 아무튼 또 힘들었어요. 예, 가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우리가 대신 잘못했다고 하고 예.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물을 준 자는 그 가치를 아는데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알아보지 못함으로 아까처럼 그런 불행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로 지금 나에게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돈이나 명예는 하나님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란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알아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이 감격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돼요. 거리에 이 캐롤은 소음으로만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성탄절은 그저 빨간 날, 쉬는 날 정도로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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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값비싼 황금을 드리고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값비싼 예물은 예수님께 못 드려도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연인과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행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일 날 저녁은 특별히 청소년, 청년, 일부 장년들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뮤지컬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뮤지컬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자신들을 들여서 뮤지컬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25일 성탄절 칸타타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작 태어나셨을 때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탄생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오심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메시아 오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 마리아처럼 시골뜨기 이런 여자를 통해 무식한 여자를 또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막 슈퍼맨처럼요. 네? 슈퍼맨처럼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서 막 슈퍼스타로 지금 와야 되거든요. 초월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예? 그렇게 슈퍼스타로 탁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선입관과 생각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께 경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안을 드렸어요. 우선 교구대에서 우선 부담 없이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자.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역 예배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선물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니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의 선물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감사하여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하나님 약속하셨죠? 가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저는 민중신학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자가 예수님,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와 행사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두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성탄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예배와 행사에 참여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는 성탄절을 보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